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자, 어디일까요?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 제가 넘길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12명을 갖다가 제자들 중에서 구별된 12명을 사도라고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도들과, 그죠? 그 사도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산에서 평지로. 그래서 그 평지에 이제 평지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무리가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자 해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온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엔 팔복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네 가지 복과 네 가지의 화, 그렇죠? 복과 저주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들과 또 그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외에 또 들보에 대한 어떤 비유,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라고 할까요? 어떤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 수훈은 조금 요새 말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산상설교 또는 산상가르침,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거는 평지 가르침, 그죠? 평지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성경을 우리도 아는 데 있어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좀 바꾸고, 또 우리의 그 후세대들은 우리들이 있었던 말들 가운데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사용 안 할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네, 그래서 바꿔서 그들한테 좀 익숙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런 말을 바꿔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평지 설교를 다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근데 가버나움은 그 갈리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갈리에서 가장 큰 도시. 예. 자,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죠?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센츄리, 우리가 센츄리를 해가지고 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맞죠? 예.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뭐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은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죠?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어떤 군대 단위를 말하는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를 이야기를 할 때 백부장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죠? 백부장.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소문이라고 하면은 앞에 뭐 많이 나옵니다만은 병고침이죠. 그죠? 귀신 들린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뭐 중풍병자, 그죠? 그런 사람들 또 그 뭐죠? 오른손 이렇게 뭐예요? 절인 자,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치유해 준 얘기가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아마 세상 가운데 보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시는 분, 그죠? 각종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더 많이 유명해졌을 수도 있겠고, 특별히 이방인들한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이방인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 어떤 이런 분들,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이방인들한테는 병 고쳐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훨씬 더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이런 예수의 소문을 다 들은 거죠. 다 들은 거죠. 우리도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가 다 이렇게 드러났다가 어떤 내가 필요할 때가 딱 있으면 그 정보를 생각을 해내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죠? 말이 조금 이렇게 막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한다고 하면 백부장이 치유를 잘 해준다는, 요새로 따지면 용한 표현 맞나요? 어쨌든 잘 고쳐주는 어떤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잘 고쳐주는 의사인데 나는 내가 가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떤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서 와서 내 종이 지금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잘 알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을 했을 때는 도대체 누구를 보내면 좀 이 예수님께서 편하게 좀 오실 수 있을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유대인의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그쵸? 을 예수께 보내어서 그 예수님 보고 오셔서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4절, 이에 그랬으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 백부장의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듣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기 참 간절이라는 표현이 부사지면 우리한테 또 이 간절히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꼭 좀, 그죠? 네. 꼭 좀
막 우리 아픈 사람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막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어,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나타낼 때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번에 그 수술 우리 아이 꼭 좀 수술 좀 잘 좀 해서 막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믿습니다. 막 그런 어떤 어, 부탁을 할 때 그것처럼 이 장로님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아주 절실하게 구하여 이르되 부탁했다는 거예요. 뭘 부탁했냐면,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그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는 것이죠. 치료해주는 것. 그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의 그 종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는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 어느 민족인데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갔다 온 그 유대인들. 그 민족을 사랑했대요. 네. 거꾸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특이해요. 그리고 그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요? 회당 필요하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네.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된 사람이 와서 이방인이 와서 이방인인데 자기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지배자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통치자로. 네. 요새로 따지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군 장교? 그렇죠? 꼭 표현이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장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그냥 손쉽게 그냥 미군 장교? 이런 사람이에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장교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좀 예배당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백부장이 예배당을 또 치워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이방인이. 이런 우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데 꼭 좀 이거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네. 자, 하니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함께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죠? 부탁하러 온 장로 몇 사람. 부탁하러 온 장로 몇 사람. 네, 그 사람과 가실새 이에는 뭐예요? 그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갈 때 그 집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그 집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아까는 백부장이 누굴 보냈냐면요. 아까는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과 이렇게 쭉 이제 오시는 거죠. 어? 이렇게 쭉 이제 백부장 집으로 이제 고조조 오실 때, 예. 그때 백부장이 이때는 또 벗들을 보내요. 이르되 지금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벗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백부장은요 표현하기를 뭐 선생이에요. 네. 뭐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네. 주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게 도대체 수고가 무슨 수고일까?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예. 무슨 수고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 집은 누구예요? 백부장 내 집에. 백부장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겸손함. 아주 굉장히 자신을 낮게. 예.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를 했을 때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굉장히 낮은, 무가치한 그런 자라는 거죠.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백부장 외에도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천부장도 있고 또 그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엔 또 얼마나 또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로마 황제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도 그 수하가 있지만 자기 위에도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자기가 알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과 자기와의 어떤 비교, 네? 또 그분들을 대할 때의 어떤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서 백부장은 아마 많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실천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처음에 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와달라고 했습니다. 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초청을 했잖아요. 와달라고. 초청장을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러면 뭐 정확히 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초청장을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이 오게 되면은 누가 나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요. 집주인이 당연히 우리도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가장 그래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막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될 그런 때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 오실 때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담임 선생님 올 때 그때 이렇게 집들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막 방 청소 같은 거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선생님 모실 때쯤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 밖에.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예. 선생님이 오신다는 게 그 선생님이 굉장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인데. 예. 그때는 학교의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어떤 위치가 일반 보통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교사에 대한 존재, 교사에 대한 어떤 신분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학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담임쌤한테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꼼짝 못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예 교사니까, 티처니까, 선생이니까. 네. 그래서 백부장도 이제 초청을 해놨으니까 이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밖에서 이제 딱 이렇게 잘 차려입고 어쨌든 응?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자기 종을 고쳐야 되니까 누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응? 백부장이 급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요? 아, 세상에 그 예수님을요 얼굴 보기도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하고 좀 바뀌었어요. 처음하고 좀 바뀌었어. 처음엔 그냥 유대인들 장로 초대해가지고 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갔잖아요. 응? 가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또 초대를 했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백부장에는 어떤 깨달음이 왔나 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의견들, 생각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백부장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맞나요? 제 기억에 디, 음, 영어 발음으로 좀 해야죠. 제가 좀 편해가지고 티베리우스가 아마 이때 계속해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두 다 지배하시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경영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또한 대리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겠죠. 이제 예수님이 온다고 예수님이 온다고 이제 그 예수님 보내서 자기 장로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한번. 이거 백부장이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지? 굳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고 할 그런 겨를이 있었겠냐, 이거죠.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종 때문에. 종이 아픈 거예요. 죽게 됐어. 사랑하는 종이에요. 그러면 만사 다 제쳐놓고 지금 뭐가 제일 급한 거예요? 종 구하는 거. 그럼 종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에? 인근에서 막 사람들을 병을 문둥병까지도 막 다 고쳐주고 막 중풍병자 고치고 막 손대림 사람 막 다 낫게 해준다는 거야. 와, 그렇다면 이 사람을 모셔다가 종을 고쳐야 되겠다. 야, 장로님들 몇 분 보내가지고 빨리 그분 오시래. 이렇게 한 다음에 백부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자기 집에. 집으로 초대를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단지 왜 처음에 보냈을 때하고 지금 와가지고 백부장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왔나?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이 시간상의 그 짧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아니겠어요? 뭐 길어봐야 뭐 두세 시간? 짧으면 한 시간? 그 기간 동안에 마치 베드로의 그 깊은 데로 가서 고기 던져라 해가지고 던지러 갔다 그 오는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라 얘기죠. 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저도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천부장한테, 천부장이 능력 있는 사람, 자, 천부장님, 우리 좀, 종이 좀 힘든데, 응? 와가지고 좀, 우리 좀 저거 해주십시오. 응? 좀 고쳐주십시오. 보냈어요. 천부장 보고 오라 그랬어. 근데 백부장이 딱 생각을 해봤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어? 아니, 자기가 백부장인데 천부장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나 돼요. 자기가 가야지, 당연히. 근데 자기는 못 가는 거야. 왜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장로를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가야 돼? 자기가 직접 가야지. 이제 조금 이해 가시겠죠?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오라고. 감히. 진짜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럴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높은 사람을 부르고 내가 높은 사람한테 오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높은 사람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어떤 심정이 변화가 되는 거죠. 백부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아니다. 어? 그 힘드신 분, 바쁘신 분, 높으신 분, 내가 어떻게 그분 보고 오라 가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높으신 분이 오시면 놔두고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고 또 나 또한 그 높으신 분 앞에 나가는 것 자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요. 누가요? 대통령이? 아유, 부끄러워요. 여기 어떻게 대통령이 오시래요?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 앞에 나가기도 아유, 이거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냥 뭐, 어? 편지나 이메일 통해 가지고 혹시 뭐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냥 알려주세요.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저도 나가서 얼굴을 못 뵙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 내 하인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제까지 이런 경우 백부장이 자기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참 대단해요. 네. 군인들 정말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드는 사람이에요. 또 높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 중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쉽게 말하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100명이야. 백부장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100명이 있어. 그 위로도 또 높은 사람이 또 있어. 내 아래 병사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 병사들 보고요. 이 100명 보고 야, 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군인은 다 자기 높은 사람들, 장교, 윗분들, 그 명령 따르는, 그죠? 명령권자, 직속상관. 이게 따르는 거죠. 야, 통신병 어디 전화해. 빨리 본부에 전화해라. 어? 지금 우리 포위됐다고 전화해라. 그럼 어떻게 돼? 바로 통신병 돌려가지고 전화하는 거죠. 야, 의문병. 너, 누구, 지금 병사 다쳤다, 지금. 빨리, 응? 붕대 감고, 빨리 응급처치. 응급처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밑에 부하들은 다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갔어요. 야, 다시 와. 그럼 뭐예요? 온다 이거예요. 이거 해. 그러면 한대는 거. 가. 고. 그럼 가요. come. 와요. do this. do this. 이것을 해. 그러면 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 백부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한번 쭉 읽어서 이걸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내 거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내용 전체를 갖다가 내가 스토리텔링 식으로다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옛날 같으면 아들이나 딸한테 하겠지만 이제 아들과 딸이 다 컸으면은 손주, 손녀들한테 내가 백부장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내가 스토리텔링 식으로다가 아주 쉽게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내용 전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들아, 이 한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고! 가라 그러면은 내 부하들이 다 가. 그리고 또 말이야. 내 부하들 보고 야 일로 와. 컴. 그러면 내 부하들이 다 내 말 따라서 문단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게 있어. 그럴 때 내 병사들한테 do this. 이거 해. 그러면 내 병사들이 그거 다 그죠? 내 병사들은 내 말 잘 들어.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돼. 전화 걸어. 자, 부상자 치료해. 자, 돌격 앞으로. 자, 우리 모두 다 공격하자. 나가자. 야, 적들의 공격이 굉장히 너무, 거세다. 얘들아. 자, 뒤로. 퇴진. 퇴각. 뭘로 해요? 아니, 이럴 때 무슨 편지 써요? 예? 야, 얘들아, 편지 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어디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같은데. 그 바쁜 와중에 무슨 핸드폰 쳐요? 예? 야, 얘들아, 지금 빨리 가자. 이런 거 봤어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스피커나. 퇴각, 이렇게 해요. 그 말만 하면 밑에 병사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이거에 백부장은 이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자니까.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병사들 100명을 딱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집 지자. 야, 우물 파자. 식량 비축해야지. 어떤 이런 것들을 말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도 이렇게 하는데
백부장인 나도 이렇게 하는데, 백부장인 나도 말로써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자기보다 능력으로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는 누구말 말하고 끈도 못 맬 사람인 거예요. 거기 줄 서면 이쪽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 줄 서면요. 쫙 뒤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옆에 나가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줄을 쫙 서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얘기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만은 우리 고3 때 담임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전국에 그때 대학에 연합고사인가 시험 볼 때 50만 명인가 뭐 몇몇 명인가 그때 시험을 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쫙 일렬로다가 뭐 손을 뭐 이렇게 막 하면 뭐더라 부산 지나가지고 물에 빠진대요. 네? 네. 그 서울 시내 뭐 무슨 대학 들어가려면 뭐 수원이나 어디까지 와야 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쭉 길이로 따졌을 때. 길이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얘기가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자기는 요 가까운 있잖아요. 집 안에 있을 만한 그런 처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자기는 쫙 멀리 또 순위가 이 밖이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겠어요? 순번으로 따져도 자기가 등수 안에 들 수가 없는 순번이에요. 그런데 세치기 하고서는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냐 얘기죠. 자기가 그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실체.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한센병 고치잖아. 중풍병자 고치잖아. 기억나시죠? 앞에 공부했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면서 얼마나 좀 또 많이 이렇게 좀, 예? 저거 됐겠어요. 예, 이런 걸 다 들은 거예요, 백부장이. 그리고 장로들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아니야. 야, 내가 그분을 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나가서 그분을 얼굴을 뵈. 얼굴을 뵈 감당은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그분은 굳이 여기 오셔서 내 종을 보고 만져서 치료하시지 않아. 그죠? 어디서든지 말씀으로만 선포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거야. 아니야, 나을 거냐 아니죠. 그래서 다시 보낸 거예요, 버트를. 오시지 말라고요. 백부장 어때요? 대단하죠? 자기의 삶의 원리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행한 그 원리를 생각해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무엇으로다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왜요? 예수님이 어디 다니시면서 병치료 이거 하시면서 예수님이 청진기를 갖고 다녔더라. 예수님이 가서 처방전을 주어주셨더라.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조금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뭐예요?
형제설교를 다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딱 들었는데 어떤 장로들이 몇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지금 다 아시는 내용들 한번 다시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뭐, 응? 자기 지금 지역에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지금 굉장히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은 일반 다른 로마의 백부장들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자기네 유대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회당까지 주어줘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그 회당에서 말씀도 듣고 또 모임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니까 예수님 꼭 오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했을 때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내 백성들이죠. 뭐 또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봤을 때도 다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회당도 지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갖다가 우리 저 권사님들 손주 손녀를 갖다 옆집에 하루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맡겼어요. 근데 그 집에서 잘해준 거예요. 예? 반나절만 봐줘도. 그럼 우리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예? 아우 제 손주가 말도 좀 잘 안 듣고 그럴 텐데 어쨌든 아유 그래도 어떻게 반나절 동안 우리 애 돌봐주셔서 정말 이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내 자식 돌봐주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몇 사람씩 와가지고, 예? 증인 될 수 있는 그 두세 사람의 충족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회당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 나한테 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가서 고쳐줘야지, 당연히. 그런 마음 갖고 딱 하는데, 또 누가 또 왔어. 또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를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 예수님 이제 듣기만,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굳이 자기네 집에 안 오고, 그냥 말씀만 해도 종이 나을 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 부하들도 가라름 가고, 오라름 오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시고 그냥 말로 해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한 30년 살았는데, 30년만 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지정이 와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지금 30년 사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몇 년 사신 분이에요?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Jesus Christ is same.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Yesterday, 이전이나, and today, 오늘이나, and forever, 영원토록, 영원토록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신 거. 쭉 이제껏 구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와봤는데 사실은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 내가 볼 때는 이방인 가운데 아니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이만한 사람 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있었나? 예수님이 다 검색하는 거예요. 쫙쫙 이런 사람이 있었나? 백부장은 믿음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다 해가지고 탁 쳤어. 그들이 안 나타나.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제 얘기예요. 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갈 필요 있어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보죠. 9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예수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네? 혹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없어요. 예수님이 왜 놀래겠어요.
예수님이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두렵게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마귀 만났을 때도 말씀으로 딱딱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때린 거예요? 놀랍게 때린 거예요. 이런 거 문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딱 해가지고, 그죠? 네. 답 누구예요? 백부장이요. 백부장.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안 가기로 했어. 안 가기로 했어. 마음을 바꿨어. 그리고 따르는 물이 누구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벗들. 벗들. 벗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은 대로가? 예수님 안 가시셔도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종이 낫게 된다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보냈던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1차로 장로 몇 사람, 또 백부장이 벗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동사 두 개가 같이 걸려있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됐어요? 보았어요. 그들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언제부터 나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하셨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어디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에 있는 종은 나간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지금 이 사람들, 보내었던 사람들, 장로들과 벗들이 이제 쭉 이제 온 거예요. 왜? 믿은 대로 될지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그럼 안 가고도 지금 안 보고도 낫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돌아올 때가 훨씬 빨랐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빨리 가보자.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휙 해가지고 막 갔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이? 종이?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얼마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이때 기준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216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벌써 20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서부터만 따져도 2000년. 또 다윗 때는 또 언제예요? 다윗이 1010년에 더블10 그때 왕이 오르잖아요. 그럼 또 그건 또 도대체 언제예요? 1000년 전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져도 2000년이고 더 축소해가지고 다윗 때만 따져도 1000년이에요.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길게는 20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 그런 이 유대인들, 지금 그 후손들,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실천하며 생활하자 해가지고 이름도 유다인에서 유대인으로 바꿨어요. 새롭게 살자는 뜻이에요. 마치 요새 당들그 바꿔가지고 똑같이 그거 하듯이 유다에서 유대로 바꿨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도 이 백부장이 나이가 들었으면 뭐 얼만큼 나이가 들었겠어. 세상에 2000년, 1000년 동안에 그렇게 교육해 왔던 사람들도 이런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이 사람들의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을 제가 영접할 자신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살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으로도 말만 가지고도 내 부하들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제가 삶의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시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 백부장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오지 못하였노라.